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14장 전체가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일신 이익이다. 간이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 너희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은 성령님께서 너희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옛날에 한때 그랬죠. 성령 뭐 받으라 성령. 근데 그게 좀 말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성령님이 훨씬 우리가 섬기는 대상인데 뭐 물건 받아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적 기적 한때 뭐 유행했죠. 금가루 날리고 그렇죠. 뭐 방언하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왜 방언은 이단도 합니다. 신신지도 하죠. 그죠? 그리고 불교도 합니다. 이슬람도 해요.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의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죄죠. 그 사람이 가는 길은요,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은요, 우리 세례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악한 영이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람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근데 이 말씀들은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이 우리 보는 성경책, 이 문서로 기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 많은 걸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필기도 없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고 아주 강한 사람만 되는 거야. 그런데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잊어먹었던 것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자기 후배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그것이 이제 우리 문서로 기록이 나게 된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니까 아직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옆에 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26절에 우리 같이 말씀합니다. 읽도록 하는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약간 헷갈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떠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통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보면 그 교주의 이야기,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그 말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도 하고 못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한다면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일을 못해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시지 않는 거. 한때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바보짓인 거죠. 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이미 내가 보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함께 하는 삶의 행위와 삶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그에 관심을 가지고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 하신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요.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일 많은데 그걸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그게 예수님 본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지 않을까? 결국에는 요한 빼고 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요 평생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내가 할 일이 이때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니는 죽을 거다. 이야기 예수님께 말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요한 보고 친하니까 그럼 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한다 할지라도 니는 무슨 상관이냐? 니는 니 할 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요한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취업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렵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이슬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도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잡히면은 이제 추방이든지 살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다면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같이 읽도록 시작.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지지만 예수님조차 순종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들도 순종을 했는데 우리는 종인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랬으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그것에 순종해서 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도요. 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보복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잘못 배웠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내 일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중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데 일로서 괴롭히는 거예요. 일로서. 일을 많이 주고. 근데 또 그 사람, 또 그분은 일을 또 열심히 해요. 아침 7시까지 출근, 조선소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 7시. 8시까지 출근하는데. 그분은요, 새벽 6시부터 출근한 겁니다. 그 일 준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한 1년을 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터집을 잡을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그 프로젝트, 이제 조선소는 이제 배 하나 만들면 프로젝트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 이제 마무리할 때 되니까, 와, 진짜 니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받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맺는데, 와, 교회 다니는데, 너야말로 부채다 이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모르니까. 근데 이거 그냥 술 안 마셨거든요. 대충 알 건데.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죠. 근데 저 젊은, 저보다 약간 위에부터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게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인도 똑같이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삶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는요, 고통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요,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죽죠. 딱 한 사람 빼고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순교를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 넣고요, 그 독약을 먹고요, 불로 태우고 안 죽어가지고 순교를 못한 거예요. 요한은요. 특별히 순교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제자라면 고통과 힘든 괴로움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욕심을 따라 욕심에 이끌리게 삶을 살아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남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얼굴 가운데 항상 평안, 샬롬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